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받은 복과 저주가 진리를 알게 한다라는 묵상 나눔의 주제로 여주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이 말씀을 반복 강조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곧 애굽에 모여 사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은 이 결집된 목소리로 그들이 한결같이 외쳐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겠다. 그렇게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 애굽에 머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고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난 어두운 유다 나라의 불순종의 DNA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그들의 패역을 보신 하나님이 지난 유다 왕국의 역사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의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지난 유다 왕국의 불순종을 생각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이 어제의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어제의 우리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가증한 행위가 오늘 현실 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유다의 그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터전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재난의 원인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재난의 원인은 첫째로는 그들이 그동안 지난날 우상을 향해 분향하여 범죄함이 그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언약을 따르지 않음에 있다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참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의 인생을 보니까요. 오늘 내가 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지난 내 인생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검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림자가 내게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이처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여호와의 저주로 참 경악을 금치 못할 대상이 된 지금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곧 그들의 악한 말로 지금 고백한 그 서원을 지금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서원은 하늘의 여왕인 아스다롯을 숭배하라라는 외침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이에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유다 백성에게 재난과 칼과 기근의 재앙을 징계로 내리시리라. 이게 단호히 말씀하고 계셔요.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 현장을 깨어서 똑똑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세상을 공의의 눈으로 그렇게 깨어 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그 진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됨을 입증되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죄인이 심판을 받든지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의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재난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외치게 되는 그 날이 도래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복을 누리며 생명의 향기를 토하며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지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며 내 인격 속에서 참 비참한 사망의 악취를 풍기며 과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삐뚤어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요. 그러므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에요.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결국 그것을 위해서 패역한 애굽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눈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인이 곧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는 것이 이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요? 30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그 사인은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의 붕괴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애굽의 바로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지는 그 날이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하는 겁니다. 참 오늘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두려워요. 지금 나는 어떤 사인을 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사인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려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사인을 보는 순간은 이미 늦었어요. 사인을 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